산장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또 태길님 시편 98편 6절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적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샤바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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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토라 포션 중에 하나인 레클레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레클레카. 창세기 베레쉿 12장 1절부터 17장 2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바로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쉐르 키리시아누 베미스보타 베스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선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이 토라를 공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오늘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레쉿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 레클레카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처음 천천히 읽고 같이 또 생각해 봅니다. 바이오멜 말씀하실 때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레클레카 너를 위하여 떠나가라. 어디를 떠나냐면은 메알제카 내 본토를 ummi 몰라드 테카 너의 친척을 ummi 베이트 아비카 너의 아비의 집을 어디로 떠나느냐 엘하렛 땅으로 아셰르 알 에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첫 글자 바요멜 야훼 아도나이 엘 아브람 레클레카 메아제카 우미 몰라테카 우미 베이타비카 엘 하렛 아쉘 아레카. 자세한 것은 여러분의 주보에도 제가 이걸 기록을 해서 차근차근히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은 1년 동안 토라 공부를 끝나게 되면 큰 실력을 얻게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히브리 성경 속에서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인 레클레카는 원래가 너를 위하여 떠나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생애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토라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클레카 내 자신을 위하여 내가 떠나가야 된다. 내 본토도 떠나야 되고 내 친척도 떠나야 되고 내 아비집을 떠나야만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토라 포션 공부하는 오늘 7장까지는 5번이나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그가 떠났기 때문에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행적은 우리는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지만은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가 인도한 곳으로 빨리 가자 하는 예수님의 이 권고하심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창세기부터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를 만나게 되고 공부하게 됩니다. 이 똑같은 레클레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때 여성형으로 쓴 것이 우레히 라크입니다. 라크레 여기 보니까 가자라는 말 여성형 레클레카하고 똑같은 단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지막 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레클레카는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인 아브라함과 그의 정말 모래수같이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그 후손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17장 창세기 17장 7절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무리놀람 잠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토라 박사인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오늘 또 이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도 로마서에서 잘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바탕을 모르면은 이 모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그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를 나의 메시아 내 구세주로 모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영원한 언약에서 받았던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이을 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 제공해주는 이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이 기업의 유업은 예수와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모델로 삼아 신앙생활하는 이언적인 교훈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의 생애는 여러분과 저의 현재 믿음의 삶에 중요한 안내서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언약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대대로 지키라. 토라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렉렉하는 우리가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히브리인이 되었는가? 또 히브리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히브리인입니다. 이브리 히브리 말은 건너간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나라를 대표하는 자, 메시아닉 왕국의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레클레카 떠나가라, 건너가라. 그래서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두은 자들 히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와의 앰베서더 대사로서 이 땅에서 예수와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는 사명을 히브리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히브리 말로 예후디, 훨씬 후에 야곱의 아들이 유다가 나온 이후부터 생긴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토라에 의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다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하여 히브리 성경을 이해하고 히브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 토라를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갑니다. BC 722년 10지파가 아수르에 잡혀가려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와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들 베냐민들만 모여있는 것이 유다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갔다. 그 땅을 아비 친척 그 본토집을 떠나 지나갔다. pass over. 히브리 말로 바야볼, I beit resh evel. 이게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통과하다, 건너간 사람은 전부 히브리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처음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에 나오는데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어디 유대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히브리 말로 하이브리,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이불이라는 말은 전부 건너온 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원은 창세기 10장 20절에 나오는 셈,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히브리인 유다인들의 그 조상인 셈은 엘벨, 이게 히브리 엘벨, 똑같은 아인 베이 레시. 엘벨은 온 자산의 조상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토라 보시면 나오는데 야벳은 사실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뭐 유럽, 미국, 한국 포함하면 이게 다 퍼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셈의 이 누구냐면 에벨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건너간 자인데 우리 하나님도 건너오십니다. 신명기 31장 데바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브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래서 야훼는 건너가시는 히브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총 레클레카 17장까지의 내용을 7 알리아로 대충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알리아라는 건 히브리 말로 ascend,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말.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공부할 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리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으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 의해 복을 얻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여호와 이름을 쫓아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가나안의 세겜 땅은 지금의 나블루스 웨스트뱅크 지역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 땅을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아브라함은 남방 네겝으로 옮겨갔고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조상으로서 그 후손들의 본이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기근이 있었어. 똑같은 아브라함이 전조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라고 속여 목숨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계획했고 그 다음에 둘째 알리아는 12장 14절부터 13장 4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바로의 대신들이 바로 앞에서 사라의 아름다움과 그 미를 칭찬하였고 바로의 사라를 궁으로 취하여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는 사라의 아내를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후대받고 양, 소, 너비, 암수, 나귀, 약대를 얻게 되었고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이라는 것은 패스오브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400년 동안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하나님께서 10개 재앙을 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왜 사레가 아내인 것을 구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바로는 사레가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었고 아브라함, 사레 그리고 롯은 6척 은금을 가지고 네겝으로 올라가 베델과 아이사의 전에 장막을 쳤던 곳 처음으로 단을 쌓던 곳으로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나올 적에 은금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손들을 어떻게 됩니까? 400년 애굽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 뒤에 올 때 은금을 많이 주셔서 그걸로 성막을 줬습니다. 전부 예언적입니다. 셋째 알리야는 아브람과 롯이 소유하고 있는 양과 소가 같이 동거하기에 땅이 부족함으로 다투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갈라지자고 제의를 하자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들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떠났고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됐고, 롯이 선택한 소돔의 사람들은 악하여 나중에 이제 심판받는 장면이 다음 토라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하셨고, 그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동서남북 히브리 말이 다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옮겨, 지금 헤브론이죠, 거하게 되었으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고, 넷째 알리야는 창세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시날 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르요, 엘람 왕 그롤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 이 네 왕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모라 왕 아드미암과 스보미암 왕 소알 왕을 대적하여 시든 골짜기 염해에 모였고, 또 가나안 왕들이 그동안 그돌라오멜 왕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하니까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한 네 왕들이 가나안의 5 왕을 시든 골짜기에서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군사들은 역청 국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고, 북쪽의 네 왕이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 양식을 빼앗아갔고 롯도 사로잡혀갔는데,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의 사로잡힌 소식을 전하니 집에서 길리오 연습은 318명을 거는 그 북쪽 단까지 쳐간, 이것은 예수아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친척을 구하기 위해 싸우시는 자가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밤에 기스파에 파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와 인물을 다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이 골짜기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키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떡과 포도주는 언제나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는 출애굽.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했고, 아브라함 그 얻은 것의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1조 내는 것이 오늘 돌아보시면 나옵니다. 다섯째 알리야는 14장 21절 15장 6절까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돌려주고 물품을 취하라고 제의하자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맹세하며 실이나 신들매라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싸운 사람들의 분깃만 취하라. 나는 너로부터 안 가져가겠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주실 거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무자여 상속자는 나의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하여 그 사람은 후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가 후사가 된다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다고 하셨으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겼다. righteousness.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주 깊이 편지를 썼던 그 내용이 여기에 장면입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여섯 번째 엘리야는 15장 7절에서 17장 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0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뒷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마주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고 놓으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사체 위에 내려오는 솔개를 쫓았고, 그리고 해질 때 깊이 잠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것,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캄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종으로 섬길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심판할 것과 그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끝난 뒤에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진 것은 앞으로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 나온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또 해질 때 연기나는 불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언약을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애굽 강에서 큰 강이 유브라 때까지 자손들이 살 땅을 주셨고 지금 저 중동의 땅 문제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가나안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잉태치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동침할 것을 권유했고 하갈이 임신하자 사레를 멸시하였고 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자 도망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술길 샘물곁에서 하갈을 만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했고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갈에게 그의 자손이 번성할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된다고 하갈 자식도 축복을 해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갈에게 말하되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마엘이라 하갈 하라고 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지금 중동의 하마스 테러 분자들이 누굽니까? 하갈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여기 예언이 나오죠.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테러 전쟁을 말하죠. 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하였고 그 셈을 부엘라헤오라 불렀다. 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으며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이름했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두 번 나와서 여호와께서 나는 엘샤다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서 심히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되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 헤이자를 붙였죠. 이는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며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쫓아 일어나며 멸왕이 아브라함에게 쫓아나니라. 또 맨 마지막 일곱째 알리아는 17장 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대대 후손의 사이에 언약을 세우셔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또 남자는 종을 포함해 언약의 표적으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부르셨고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열왕이 사라에게서 난다고 하셨으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정령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웃음이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셨고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돼 12방백을 낳아서 큰 나라가 된다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년 이 기한에 이 토라에 나오는 모든 기한은 절기를 말합니다. 사라가 낳게 된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 자신과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때는 99세 이스마엘 13살에 할례를 받. 이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보면은 12장 2절과 3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브라카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바루가타 blessed are you 그 다음에 아론의 축복 에브레카 아도나이 다 여기서는 브라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브라카 축복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무릎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릎. 그래서 축복을 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은 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죠. 이게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믿음의 패턴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게 하여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서서 얼마든지 주시. 그러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자면 무릎을 꿇으셨어요.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 예수와 하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히브리 뿌리로 돌아온 많은 분들은 우리 예수와를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예바라헤 카도나이 베이시멘카. 바르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전부 바룩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어원은 바라카는 이사야서 45장 23절 내가 너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이걸 말합니다. 베락 이게 무릎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축복을 받는 자를 겸손하게 만들며 받은 은혜와 감사를 하여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본 복의 내용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꼭 끝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겸손치 못하고 축복과 무릎을 왜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쓰시는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축복을 받는 순간 우리는 무릎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라는 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메카레카 저주라는 말이죠. 이 저주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얄팍하다는 뜻입니다. 내용이 없고 그냥 무게가 없고 아주 가벼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비롯한 후손들 이스라엘을 가볍게 보는 자를 내가 가볍게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저주라는 말 두 저주 중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여기에서 쓴 저주와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리라는 저주하고 단어를 다른 걸로 썼습니다. 두 번째 저주는 아올 원래는 아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크레카 이 저주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이때는 이 가볍다는 뜻을 쓰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려는 이 저주는 아올을 썼어요. 이 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첫 번째로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뱀이죠. 뱀에게 내렸던 그 저주를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가볍게 여길 때는 내가 뱀이 받은 저주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 뿌리로 복의 내용과 히브리 뿌리로 저주의 내용을 안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귀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 아까 제가 쭉 얘기를 했지만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자손을 축복해 주셨어요. 바다의 모래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들 자손들 내가 축복하리라. 그런데 사실 이걸 유대인으로 생각하면 유대인이 이 세상에 바다의 모래수와 하늘의 별같이 많습니까? 아니지요. 유대인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가장 적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히브리인으로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받은 복이 하아렛 땅입니다. 이 땅은요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땅을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바벨론이 쳤죠, 메데 파사가 쳤죠, 그리스가 쳤죠, 로마가 쳤죠. 또 근대 와서 수많은 이 아랍 세력들이 얼마나 땅을 짓밟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들에게 준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관점에서 에베소서 2장 11절 얘기할 적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 이만큼 땅이 중요합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에게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고 번영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번영이 있어가지고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피난 가운데 나올 때는 엄청난 재물을 가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큰 고생을 했는데 나올 때는 엄청난 재물을 가져 나와요. 이 토라를 끝까지 지킨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 토라를 붙들고 사니까 이 세상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이 호세아는 토라를 떠난 10지파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의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헤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유대인의 자손의 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10지파들이 토라를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 아닌 자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땅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 미래 이스라엘을 말하죠. 내가 여기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뤄가지고 통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과했다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 에발의 원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 지금으로는 웨스트뱅크 지역 나블루스인데요.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이 어쩌면 교회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땅입니다. 누구의 땅이냐면 그래서 랜드 오브 요셉입니다. 요셉에 관할 지역입니다. 요셉이 여기에서 지냈고 여기에서 형들에게 잡혀갔고 팔려간 것이고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 셰켐입니다. 그리고 이 셰켐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주에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보면은 들어갈 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 이만큼 중요한 땅, 이 땅을 아브라함이 첫 땅으로 들어갑니다. 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사각다리가 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곳이 바로 이 셰켐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23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마콤 플레이스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녀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지경을 보면은요. 지금 중동 평화회담의 땅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서를 가지고 갑니다. 이게 문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문서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이깁니다. 큰 유브라데 저 바벨론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시리아, 여기 이란, 이라크 이 지역까지 이렇게 광대한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 땅을 반드시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을 보면은 당시에 신할 왕 아브레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다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렐과 벨라고스왈 왕과 싸우니라. 그래서 조카가 자기 마음대로 간 그 소돔 땅에 네 왕이 와가지고 다섯 왕을 전부 쳐부시고 롯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그 다음에 롯도 사로잡아서 북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길렀던 용병 318명을 건드리고 가서 전부 찾아옵니다. 이게 굉장히 예언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공부한 이 주석을 보면은요, 베르시트, 여기서 신할 왕 4대 왕이 나와요. 신할 왕은 바벨론을 대표하고, 엘라살 왕은 메데 파사를 말하고, 엘람은 헬라, 사실 엘람시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즉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 왕을, 그 다음에 고임은 로마를 말합니다. 고임, 이방인, 고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왕이 조카 롯이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전부 때려보실 적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네 왕을 이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짓밟히고, 메데 파사에 짓밟히고, 또 그리스에 짓밟히고, 로마가 짓밟지만은 야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예수와께서 하실 일입니다.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한 금신상으로 이 네 왕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 10절에 보니까 그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아주 퀴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이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에 바라카, blessed are you,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이 이겨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그 재물 안 가지고 사람만 가져가고 거기서 싸운 사람들 것만 불길 가져가라. 그런데 자기가 얻은 10의 1을 이 멜기세덱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올 때, 아브라함이 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 떡과 포도주 하면 뭘 생각합니까? 패스오버. 이건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그 압박과 서름에서 빠져나온 것이 뭘로 시작해요? 패스오버. 그래서 떡, 참, 누가복음 22장 18절에 예수와께서 이것을 십자가의 전쟁을 앞두고 패스오버를 지키시죠. 그래서 22장 2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멜기세덱 왕이 떡과 포도를 가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 언제나 떡과 포도주. 그래서 우리가 셔밧 날, 에랍 셔밧 때 떡과 포도주,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에랍 셔밧을 지킵니다. 매주입니다. 매주.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조에 가는 히브리 말로 11조를 10의 1을 마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는데 그가 바친 10분의 1은 1000열배로서 자신과 그의 후손들에 약속된 미래의 씨를 뿌린 것이며 우리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저의 복을 위하여 11조를 거기다 심었습니다. 후손들을 위한 예언적인 복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점점 올람하바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올람하바 다가오는 세상은 언제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예수와의 제사장 직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레위 시스템에는 왕이 제사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와 오늘 살렘 왕도 되고 제사장, 그 신부들도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후손들의 번성을 위한 예언적으로 신는 우주적인 신고 거두는 법칙이며 예수와를 사랑한 신부들과 왕같은 제사장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가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냐. 이건 예수와 하마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베레시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믿음의 생활의 패턴과 펀더멘탈 가장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요 예수님 오실 적에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질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베레시트 창세기 15장 4절이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다. 100세가 된 사람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고 얘기하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토라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토라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 베헤민 여겼더라. 바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겼더라. 바이아 캐셔베하 그걸 하나님께서 제데카 의로 여기시고. 이 중요한 말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의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이 제다카는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이것을 찾으려고 지금 몸부림칩니다.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옳게 되느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 교회와 이 히브리 뿌리를 포함해서 이 의 하나를 위해서 지금 찾는데 거의 다 잘못된 곳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이 진리냐 있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내 아비에게 자식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이 사역을 엘리야 사역을 통해 토라를 회복하고 히브리 뿌리를 토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righteousness, 하나님이 보신 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의를 찾은 자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펀더멘털 기초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릴레이션십, 이 관계가 무엇인가, 어떻게 돼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아주 오리지널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면은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이 사건이 오리지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토라 보시니 굉장히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가르친 의,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의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셔가지고 이제 종교인들을 대할 적에 종교인들은 내가 예수와의 이름으로요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뭐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그럴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이 어디서 틀려진 줄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이것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토라 보시는데 이게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뜻이 뭡니까? 토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항상 그날은 예수님께 오시고 난 뒤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목사님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종교적으로 행한 종교 행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내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야다.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말, 안다는 말. 이 관계가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가장 오리지널하게 오늘 이 15장에서 소개합니다. 그 자손을 약속하니까 100살 먹은 노인이 그걸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그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 lawlessness, 토라를 없이 행한 자들아, 불법이라는 건 lawless, 토라가 없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교적으로만 사역하고 의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토라를 통하지 아니한 믿음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엘리야의 사역은 토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그리고 난 뒤에 언약을 맺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에 보니까 오늘 이 메시지 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줄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까? 꼭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솔직하죠. 뭐 주실래요? 저한테 약속하셨다는데 저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뭐 가나안 땅을 왔는데 뭘 주시려고? 굉장히 솔직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 기도 생활도 상당히 바뀌었어요. 옛날에 거룩할 때는 그렇게 못했죠. 그런데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가라고 하셔서 여기 왔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실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그 아브라함의 솔직한 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9절입니다.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언약 관계죠. 쪼갠다는 건 항상 언약을 맺을 때에는 자릅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circumcision 할례도 자릅니다. 이 자른 건 뭘 의미하냐면요, 건너가는 겁니다. 옛날 아비집 친척집과 이제 완전히 자른 겁니다. 흑암하고는 완전히 자릅니다. 이 사탄의 세력하고는 완전히 자릅니다. 불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ancient 그 모대 언약을 맺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 body 1을 보면은요,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해 놓는 이 의식이 전형적인 고대 언약의 형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라. 그런데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포로 생활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암소가 나오지, 이건 바벨론 말이죠. 시편 테힐림 22편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내고 싸웠으며 아브라함의 스럭들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했던 바벨론. 암염소는 메데파사 다니엘 8장 3절에 염소가 나오죠. 순양 헬라인 다니엘서 8장 21절에 순양 헬라인 나오죠.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이스라엘 말을 나가서 2장 10절에 바이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은 쫓기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건 내가 다 쪼개게. 바벨론도 때려보시고 메데파사도 때려보시고 그리스도 때려보셨는데 조그만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그 쪼개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절대로 지키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받은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15장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잠이지만 영적인 잠입니다. 큰 흑암,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나중에 그 애굽의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 메데파사의 포로 생활,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한 포로 생활, 그 다음에 로마의 포로 생활,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가 오시기 직전 이 시간까지 시달리는 걸 말해요.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에게 택이 되어 예언하시죠. 포로 생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섬긴다는 건 이 세상을 섬깁니다. 토라를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이방 나라로 가면은 이방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토라를 등한히 합니다. 토라를 없이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 토라를 안 지키고 적당히 합니다. 그래서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러니까 토라를 떠나니까 막 이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종노를 하고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런데 400년 지나고 난 뒤에는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열방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포로 생활부터
구속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적으로 exile and redemption, 이게 전부 우리 믿음에서 토라를 떠나면은 포로 생활, 토라에서 회복되면 redemption, exile, redemption, exile, 이것의 연속 일세 우리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구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포로 생활은 깊은 잠으로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앞으로 포로 생활을 깊게 한다고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노라. 이건 영적 잠, 영적인 소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잠을 잤다는 것은 앞으로 후손들의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29장 9절과 10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니 깊은 잠은 영적인 맹인으로 만듭니다. 또 토라의 눈을 감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때 청하나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나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지금 토라를 가지고 얘기하죠. 토라의 눈을 감은 상태, 이것이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큰 흑암과 포로 생활. 시편 페힐림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그래서 토라의 원칙은 아주 분명해요. 토라를 떠나면은 고통과 흑암이요 또 쇠사슬, 또 그것을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생활의 그림인데, 그래서 깊은 잠은 바벨론, 흑암은 메대, 큰 흑암이 큰 헬라, 또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건 에돔 로마를 말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열국의 심판을 이어나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열방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심판하시죠. 그리고 400년 동안의 포로 생활도 여기서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 섬겼고 그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은 예수와 하셨습니다. 이게 토라스에서 우리가 예수와를 만나요. 교회에서 이걸 못 보기 때문에 토라를 관계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증명을 해드렸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언제적 아브라함인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까? 여기 보십시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려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토라의 맨 끝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 7절에 볼지어다 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때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리고 1장 8절에 예수가 나는 누구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재림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에 주 하나님 누굽니까?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주 하나님이 똑같은 분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여기에 전능한 자 엘샤다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주신 전능한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만큼 이 토라 속에 우리의 눈이 감겨서 못 보지만은 토라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손 땅 축복, 이건 우리가 했죠.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으니 후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후손들이 지금 무슨 일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인가 알고 싶으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모시아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이 그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니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토라를 주신 분이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토라 속에서 토라를 주신 분이 예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5장 11절에 그 언약을 맺을 적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가지고 그 암소, 암염소 이 쪼갠 것을 그 사이로 막 횃불이 확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펴놓은 그 희생물이죠. 그런데 시내 산에서 토라를 줄 적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죠. 모세 때. 주역기 19년 18절 시내 산의 연구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그게 진동하며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에도 불이 지나갔고 토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토라를 주실 적에도 여기에 불로 임하셨고 그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예수와의 임재는 연기나는 가마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예수와의 임재는 연기나는 화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분인 것을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너는 누구의 이웃을 구원하는 자 예수와는 율법자 토라를 주신 분. 그래서 주역기 20장 2절과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이만큼 토라는 컨디션. 축복은요 믿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은 믿음으로 축복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교회 성이란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쁜 것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모든 섬기는 것을 또한 이것이 나의 사랑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끝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난 이 영원한 표징으로 뭘 하냐면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컨트로버셜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간단히 결론만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것을 소개하고 오늘 도락보시는 크레카를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바리새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할례 때문에 분쟁이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무엇이 중요한가? 토라는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 justice, 긍휼, mercy, 믿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11조하고 이런 것을 더 중요한 것이 옳은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잘한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것이 의에게로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 10절과 4장 11절에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요 무할렛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할렛 때 하나님의 의를 받았죠. 그래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렛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렛을 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며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것을 토라를 해석했어요. 그래서 할례자는 토라를 지키는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할례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할례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을 빌립보서 3장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할례파라.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누가 할례자냐면은 마음으로 할례받는 것 이 자체가 토라를 따는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마음으로 할례받고 토라를 따는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토라를 따는 것은 마음의 할례 즉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나오는 사라 하갈의 비율도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 26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은 돌 위에 새겨졌죠. 이게 하갈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은 지금은 예루살렘 같은 것이니 그가 그장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을 말하죠. 도라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은 돌비고 시온 산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로마서 15장 8절은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시노니 할례에 추종당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신 분이고 오늘 토라에 보시니 여기서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사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오리지널 여러분들 이대로 믿으면 주님 앞에 설 적에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긴 그 의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돌아보시는 레클레카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그 언약을 확실히 하는 축복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끊쳐지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물이 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 언약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중에 예수 앞께서 오실 적에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은 왕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부로 택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돌아보시는 레클레카 긴 시간 여러분들 인내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기서 마칩니다. 바로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와 만왕의 왕 만주 예수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오늘 이 레클레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중요한 토라 포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정석으로 아주 기본적인 틀을 우리에게 세우셨으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굳건히 그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사 주 영광의 날까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의심을 내어 쫓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좌절을 내어 쫓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토라 포션 레클레카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